7절. 네, 여러분 주보에 있고요. 되도록이면 성경을 찾아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셔야죠. 우리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닮고. 아멘. 그리고 오늘은 교회 가족들입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는 마지막 다음 주일은 저도 좀 말씀을 짧게 하고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또 우리 힘든 세상 속에 함께 또 기도로 좀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는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저는 저기 교회론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이 교회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까 요정 형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값없이 받았으나 참 그 피는 값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배라고 보배로 피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내가 혈육의 가족이 아닌, 물론 혈육의 가족이 있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말도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얘기 안에는 나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또 다시 말하면 이것이죠. 지금 바로 내 옆에 그 뒤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곧 내 누구다? 형제요? 자매다. 네, 우리 한번 쑥스럽지만 옆에 계신 분 아니면 옆에 안 계시는 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인 걸 몰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족이었어요? 가족인 걸 몰라보고. 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진짜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호칭을 얘기한다면은 제가 장집사님을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고 박사님을 형님으로 부르고 박사님과 장집사님 저를 아우라고 부르고 언니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부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쑥스러우니까 그냥 형제로 자매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친척과 형제들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좀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그 많은 성도들이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지.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거를 잘 알고 있는데 실제 교회 생활에서는 별로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평신도로도 평신도란 말은 좀 없는 말이죠. 그냥 성도로도 있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자로도 한 18년 정도 한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 그게 항상 아쉬웠던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 교회가 때문에 좀 되게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성도끼리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항상 이게 아쉬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성도끼리 그렇게 모를까? 몰라도 어떻게 모를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알기는 알죠. 알기는 알지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 알고, 아, 그 사람의 이름은 뭐고, 집은 어디 살고, 뭐 가족은 좀 어떻게 되고, 뭐 하는 직업 정도는 어떻게 된다를 그것도 한 40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더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게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이 답답했어요. 좀 아쉽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러라고 한 공동체를 불러주신 것은 아닐 텐데 하면서 좀 나름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집에 사람도 많이 부르고 사람도 만나서 젊었을 때는 정말 청년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정말 학생, 우리 고미라 집사님의 큰딸인 기쁨이하고는 정말 학생 때 새벽 예배 나오라 그래가지고 방학 때 뭐 3시간씩 성경 얘기하고 간식 싸서 먹고 막 그랬던 추억들. 저희 집이 되게 좁거든요. 8평인데 거기에 우리 뭐 지금 여기 하수 집사, 지연이 뭐 이렇게 영재 청년들 와서 그래서 밥 해먹고 얘기하고 밤까지 얘기하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뭐라고 욕을 먹었냐면 딱 하나예요. 자기 편 만든다고.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라면 함께 속 사정도 알고 서로 대화도 깊이 하고 사정을 잘 알아야 뭐 기도를 하든 이제 뭘 해야 되는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제가 부교육자 때 할 건 아니더라고요. 나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이 아쉬웠냐면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자매되고 형제되어 그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통해 서로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나누고 알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은 뭔지 그 사람의 상처는 뭔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뭔지 이런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이해가 되고 다투는 수가 굉장히 적어지지만 서로의 삶을 나눌 기회가 없고 알 기회가 교회 안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게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쉽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얘기해보고 그분의 삶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오히려 안쓰러워. 더 그렇게 하라고 격려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한 번도 그 사람과 진지하게 라이프 스토리를 나눈 적이 없다 보니까는 쉽게 오해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만 몰라주고 싸우는 가정이 잘 될 터도 없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성도끼리 서로 마음을 몰라주고 서로 이해하자 서로 오해하고 상처 주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가기 싫죠. 막 토요일 밤만 되면 마음이 막 옥록해지고 안 가면 막 하나님한테 벼락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도록이면 성도들 안 마주치고 예배드리고 사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제가 좀 설교를 좀 쫙 당기고 잠깐 그런 시간 가질게요. 뭘 할지는 여러분 긴장하고 기다려주십시오. 그럼 성경에 혹시 이거 뭐 읽으실 수 있는 분 우리 장기사님 계시죠? 이게 성경에서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알다, 안다. 구약은 야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은 이게 똑같으니까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다라는 야다, 기노스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책을 읽어서 안다든지 그 정보를 통해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 할 때는 이 야다나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야다 또는 신약 성경에 기노스코라고 썼을 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직접 보아서 확인하라. 체험을 통해. 여러분 성경에 이 야다나 아니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알바니아의 코르차라는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것은 야다로 알고 기노스코로 알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알바니아라는 곳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그 코르차라는 지역이 있는지도 모르시죠? 근데 제가 왜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거기에 무려 2달을 있었거든요. 저희 애들과 함께 아우리치. 그 이름도 모르는 세계 10대 빈국 중 하나인 유럽에서는 최고 빈곤 국가인 그곳에서 40도가 넘는 태양 밑에서 2달을 전도여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코르차라는 지역을 생생하게 제가 그걸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관계에서 아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까지 확대해서 해석이 되냐면 성경에 동침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죠.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라는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바로 저 야다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깊게 하는. 제가 저희 와이프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깊겠죠. 우리 장 집사님이 오민아 집사님 아는 것은 훨씬 깊겠죠. 우리 박 집사님이 김인자 집사님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5절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거든요. 요셉이 이제 성령으로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라고 할 때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야다, 알다, 기노스코 이 단어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얘기죠. 단순히 그 사람의 지식적인 정보만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친밀하게 아신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속속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성경에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하겠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 사람의 지식적인 정보만 안다는 거. 아, 하나님이 이제 안명 있으면 안다는 거죠. 그럼 안명, 죄송합니다, 반찬 잘 만들잖아. 공헌하신에 살지 통장이라고 그래. 뭐 이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이 하네. 잘할 수 있는 음식은 콩잎과 콩무침과 뭐 여러 가지 장아찌와 마늘총각. 어저께 한 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사 먹어도 되고 너무 맛있고
비법을 배워서 만들어 먹을까 생각하고.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안명 집사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면 친밀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안명 집사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신다, 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이 말이 좀 위로가 돼요. 그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바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알고 계신다. 그것도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기쁨과 모든 걱정과 문제와 그런 상처와 슬픔들을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위로가 감사하고, 저희 와이프도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호세아 6장 1절에 한번 우리 호세아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에베소 1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힘써 알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속속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알고 계시듯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관념적인 지식으로 알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죠? 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함을 통해 알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알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그렇게 알아줘. 인격적으로 친밀함 속에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녀인 우리가 서로 알아가면서 그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뭘 기대하실까? 저는 이거 기대하는 것 같아요. 형제끼리 싸우지 않고. 그렇죠, 김정희 쌤. 형제끼리 안 싸우고 좀 제발 좀 친하게, 돈독하게, 사이좋게 좀 지내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야, 제발 좀 서로 좀 깊이 알아라. 너희들 여기 왜 모아졌니? 서로 좀 깊이 야다하면서 좀 기노스코하면서 그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삶이 있어야 그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습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끼리 하나 되어 삶을 나누며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요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없잖아요. 사실. 교회가 점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됨을 얘기하면 뭐라고요? 니네는 잘해야지. 니네 그렇게 싸우고 난리나면서 우리한테 그걸 강요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얘네들이 진리를 얘기해요.
교회 다닌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자기네들도 아는데. 하나님 믿으면 그러는 거 아니잖아. 알아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건 아니지. 엄마. 여러분 요즘 시대는 여러분 이 사람 보면서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이 사람과 비교해서 참 못됐다. 이제 같은 자리인데 여기 뚱뚱해가지고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너무 개인주의적이잖아요. 좀 배려하려면 살을 빼시든지 아니면 땡겨 앉으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저기 업무볼 공간조차 없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점점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아파트 문화에서 찾아봐요. 아파트 문화가 점점 발달하면서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일단은 집이 철문이잖아요. 그렇죠? 감옥입니까? 감옥은 구멍이라도 뚫려있지. 철문이에요. 사람 모릅니다. 누가 사는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 안면생 총장님만 잘 아시죠? 동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문화가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 인사를 하고 아는 척도 불편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민선이 같은 청년에게 아는 척하고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쾌해요. 기분 나쁘죠? 혹시 저 사람 딴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 문화가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로.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살면 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마음의 외로움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지참, 애완견을 키워보기도 하고 게임에 빠져보기도 하고 뭔가 중독거리를 찾아 빠져보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 안에 느끼는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회 현상이 어디까지도 들어가요. 교회 안에까지도 서서히 침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성도들 중에는 등록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이름 붙이죠. 아이 쇼핑종 성도. 그냥 눈으로 딱 쇼핑하고 샥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교회에 뭐 등록을 하시죠 하면 거부하고 그냥 막 화내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는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묻지 마. 그렇죠? 묻지 마. 왜 그래? 내가 싫다는데 왜 물어봐? 밥 먹은 지 왜 물어보고? 어디 사냐고 왜 물어봐? 귀찮아 죽겠네. 묻지 마 성도들. 그리고 또 이런 성도 있어요. 그냥 혼자만 조용히 왔다가 은혜 받고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 성도. 여러분 이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독서실 성도입니다. 독서실, 개인 독서실에서 한마디 있는 독서실에서 혼자 와서 책 보고 옆에 사람 신경 안 쓰죠? 혼자 공부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는 독서실 신자들. 근데 여러분 요즘 점점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는 않지만 혼자 주일에 카페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뭔지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 이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시대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이 한마디 권고를 하는데 우리 다시 한 번만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믿는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합니까? 싸우라고 그러죠? 미워하라고 말합니까? 질투하라고 얘기하죠? 관심을 끊고 신앙생활 하라고 절대로 그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교회에서
이렇게 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관심을 끊고 신앙생활을 그냥 원하시죠. 정말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나아요. 성경에는 성도끼리 어떻게 살라고 딱 한마디 하시죠. 서로 뭐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끼리 서로 관심도 가지고 그리고 좀 사랑해라. 좀 이해해라. 그리고 좀 알아가다 보면 깊이 알아가다 보면 오해가 많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혼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없어요. 혼자 힘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평안할 때 몰라요. 어려움 오면 알아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잖아요. 여러분,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개인이 받아요. 그러나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도 경험하고 깊은 교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어렵고 힘들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 오겠죠. 여러분,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면요, 그때 필요해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장집사님이 전화가 오시네요. 목사님, 주일날 보니까 좀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제가 닭갈비 사줄 테니까 문경으로 나오세요. 이런 거죠? 또 얘기할까? 또 왜? 그래요. 그리고 만나서 그냥 얘기하고 하다 보면 위로가 되고 힘들어.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알아도 되고. 그래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뭐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21절, 22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임하실 서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서로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럼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오히려 혼자 이 땅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악한 세상을 이겨가라고 주신 안전지대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의 저절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아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본성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내 본성은 어떤 본성이에요? 귀찮은, 이기적인, 무관심한 그 마음을 거부해버리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지체들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서로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는 내가 살아가. 그리고 다른 지체도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부흥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잠깐 제가 뭐 한다고 했죠?